오늘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연세가 드신 분들도 또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술술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이제 반역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요압은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령관이었고 이스라엘의 실세와 같은 강력한 군사 지도자,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야심이 많은데 다윗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여리다고 판단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다윗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를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했는데 그를 죽여버리고 말죠. 그리고 또 그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아마샤를 어쨌든 이 다윗은 탕평책의 일환이죠. 좀 적들까지 다 포용하려고 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군대의 지휘관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이 다윗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를 계속해서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을 느껴서 결국 세바의 그 반란군들을 진압하라고 군사령관의 위치를 맡겨주었던 아마샤를 몰래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칼을 허리에 차고 가면서 툭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고 떨어뜨리고 그렇게 방심한 탓에 단검을 가지고 그를 찔러 죽이는 그런 또 악행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다윗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그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까지 다 포용하려고 이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웠던 이 계획은 사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이 요압이 세바 반란군의 새로운 그 진압 대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14절부터는 그가 어떻게 그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한가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바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반란군을 모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를 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어디로 이제 숨어 들어가냐면 성 이름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아벨은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의 동생의 이름이 아벨이잖아요. 근데 그 성읍에다가 이제 본거지를 차리려고 반란군을 그곳에 다 모집을 하게 됐죠. 요압은 그 성에 들어간
그 세바와 발랑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언덕이 약간 그 성 주변에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위에다가 토성을 쌓은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전쟁을 할 때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토성을 쌓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가지고 아예 그 성을 진격해 들어가서 점령하기도 하는 방식이 많이 전술에 사용됐는데, 지금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토성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 성벽을 쳐서 헌다. 이 성벽을 헌다는, 성벽이 사실 쳐서 헐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 성벽이 있는 땅을 파헤쳐 가지고 아마 땅 지반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흙으로 긁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약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 성의 벽 쪽에 이 땅을 파헤쳐 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전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한 여자가, 이름도 나오지 않고 남편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는 그런 한 여인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좀 요압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압이 이제 그 여인의 요구를 듣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데, 아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성에 우리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비밀 통로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압하고 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성은 너무나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사람들이 너희들이 뭔 일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우리 성을 허물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 그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마 세바와 그 반란군을 그 성에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요. 사실 그런 정황상의 증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이유로 그들이 말도 안 하고 그 성으로 들어오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군사들이 세바와 그 군사들이 자기 성에 들어와 있는데, 얼마 뒤에 이 군에 있어서 가장 실세가 있었던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이 밖에 토성을 쌓겠다고 하고 그 성을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실 누군가가 성의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주도 있을 거고 장로들도 있을 건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고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름 모를 그 여인이, 참 여자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가가지고 요압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요압하고 소위 말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압이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바가 다윗 왕을 반역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군이 지금 너네 성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이 여인이 뒤늦게 이제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사실은 나는 너네 성을 멸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성벽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그 세바의 목을 잘라서 당신에게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람들을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당연히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의 요청을 듣는 게 낫죠. 안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딜을 하고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22절에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기록되어 있죠. 어떤 과정으로 이 여인이 성읍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한 절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결국 그 세바를 잡고 그를 처형을 해서 그 목을 던지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던 그 아벨성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세바의 반란이 평정되고 진압이 되고 오늘 보면 이제 뒷부분에는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요압은 자기의 뜻을 이룬 거죠. 자, 이 내용을 볼 때 이제 세바의 반란이 진압이 돼서 참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히죠. 왜 기가 막히냐면 그는 아마시아를 세워가지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고요. 또 요압, 자기 말 엄청 안 듣는 그 군사령관 요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사실은 어떻든 요압을 중직에서 다 빼버렸어요. 그 군사령관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이 요압은, 특별히 야심이 많았던 요압은 아마시아를 죽이고 자기가 그 세바의 반란군들을 진압을 해서 사령관 자리를 꿰찬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계획이 하나도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됐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요압의 야심을 통해서도 그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누구죠? 아벨성. 아벨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전쟁, 피 흘리는 전쟁 없이 어떻게 말하면 순탄하게 그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잘 정리가 큰 희생 없이 된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됐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세바의 반란군의 그 위협으로부터 진압되게 하시고 비록 이 요압의 야심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그 나라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늘 됐던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가 원래는 그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여행 계획을 다 세웠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라기보다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쨌든 첫 번째 다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 가서 그 교회를 좀 잘 돌보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안 되고 뭐 배편이 또 뭐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안 되고 성경에는 이제 왜 안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히고 뭐 문제가 틀어지고 해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참 하고 있다가 저도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드로아가 어디냐면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 목마. 그러니까 튀르키예 서쪽 해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인천항 같은 그런 위치 쪽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있을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죠. 바로 이 튀르키예 그러니까 서북 쪽에 바로 이제 유럽과 경계선.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는 이 아시아의 끝이라고 하고
유럽의 땅과 아시아의 땅이 겹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결국 이 바울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2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제 유럽의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겠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바울의 이 선택, 물론 이제 그는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가 결국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하게 됐는데 그 선택이 세계의 종교의 지형을 바꿔버렸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때 바울이 유럽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서쪽으로 쭉 퍼지면서 로마까지 복음화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복음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없었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결국은 그 길이 막히다 보니까 유럽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했는데 자꾸 일이 뒤틀리고 꼬이고, 바울은 그렇게 환상도 보고 꿈도 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또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선한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억지로 내가 해야 될 때, 뭔가를 억지로 해야 되는데 하기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매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계속 참석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피곤한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에 제가 5시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는데 그 다니엘 기도 거의 한 10시까지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낮에 일도 많고 신방도 가고, 그래가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월요일 날은 또 제가 좀 쉬는 날인데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랬어요. 그래도 목사하고 교인들한테 가라고 광고했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도 힘들어하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갔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는데 늘 이게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가만히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요.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억지로라도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책임감 때문에 제가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임감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또 책임감 때문에 봉사해야 되고, 또 책임감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있고, 책임감 때문에 예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하는 사람들은 책임감 때문에 아이들 가르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막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실 큰 선물과 은혜가 있다,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계획해서 막 했는데 잘 안 돼요. 자꾸 일이 꼬이고, 어제 오셨던 이용규 선교사님도 간증을 하는데, 일단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 마치고 몽골 선교사로 가셨다가 이제 잘 될 만하니까 또 이제 인도 그쪽으로 가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저도 인도네시아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아주 철저한 무슬림 국가인데 그곳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간증들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너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의 반역자의 수장이었던 아마샤를 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나중엔 또 이제 아비새를 세웠는데 그 요압의 동생이었죠. 결국은 요압이 그 야심 때문에 반란군의 수장이 되고, 그런데 일이 너무 잘 풀린 거예요. 일이 너무 잘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윗이 이제 나중에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다시 세우는, 자기가 참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그런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 반드시 이 길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